코로나 사태를 지나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 주신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하늘문교회 1주년이 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하늘문교회 성도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는 하늘 목사님 하늘문교회 천국 입성하는 그런 감사 예배로 드렸습니다. 한국과 미국과 또 여러 곳에서 줌으로 드린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데, 하늘 목사님 생전에 은혜 받았던 많은 분들이 자기들의 간증과 격려와 위로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은혜를 나누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런 축복의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의 기쁨, 오늘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옛날에 과거를 보던 그런 시대에 어느 시골의 선비가 과거를 보려고 한양에 올라갔습니다. 시험을 다 치르고 집에 돌아가기 전에 선물을 하나 사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래 시장거리를 오고 가고 하다가 한 상점에서 아주 희한한 걸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가 앞에 가게 되면 자기의 모습이 나타나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비싼 값을 주고 사가지고 내려와 집에 아내가 있는가 찾아보니까는 들에 나가 일하느라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거울이라고 하는 거를 아내가 잘 보이는 곳에 그렇게 걸어 놨습니다. 선비가 외출한 사이에 아내가 들에 나갔다가 들어와 보니까 자기가 들어왔는데 보니까 집 안에 어떤 색시가 하나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영감이 한양에 갔다 와서 과거는 안 보고 예쁜 색시를 하나 데려다 놨구나. 그래가지고서 하염없이 울기 시작하는데, 시어머니가 와보니까 그런 사정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도대체 그것이 뭐길래 그렇게 정말 새색시가 그 안에 있단 말이냐. 그래서 가봤더니 새색시가 아니고 늙은 할망구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바람이 나서 첩을 데리고 왔으면은 젊고 예뻐야지 이런 늙은 할멈을 데려다가 어떻게 살려고 그러는가. 속상해서 여전히 또 며느리와 같이 널브러져 울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 이야기를 들은 시아버지가 들어와서 보니까 자초지정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깜짝 놀라서 그가 어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그 거울 앞에 섰더니 돌아가신 아버지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그 시아버지가 넙죽 큰 절을 하면서 아버지 안녕히 계셨습니까? 이렇게 큰 절을 하게 됐습니다. 거울이라고 하는 것이 없던 시대에 그렇게 만들어낸 그런 얘기지요. 얼마 전에 제 아들이 제 얼굴, 젊었을 때의 얼굴을 만들어주고 또 앞으로 늙었을 때의 얼굴도 합성해서 만들어줬습니다. 젊었을 때 제 얼굴을 보니까 꼭 아들 같고, 나이 든 얼굴을 보니까는 아버지 같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되는 것처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영적인 상태까지도 이렇게 변화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켄 캔필드라고 하는 분의 책 중에 아버지 당신은 카피되고 있습니다. 그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녀들이 자기의 모습을 따라서 흉내내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도 가만히 보면은 아버지 걸음걸이하고 똑같습니다. 아버지 기침하는 거, 아버지 그 습관들을 나도 모르게 따라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카피를 할 때 원본이 좋아야지 좋은 그림이 카피되잖아요. 원본이 잘못되면은 그러면 나쁜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는 지난주에 우리 아버님이 97세를 일기로 천국의 부름을 받아 모든 장례 절차를 마쳤습니다. 아버지의 과거를 곰곰이 돌이켜보니까 참 많은 일들을 하셨더라고요. 97세가 됐을 때에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질 수 있을까? 아버지 추억하는 목사님들의 그런 얘기들 중에 보니까는 아버님께서 51명의 목사님을 그렇게 길러내셨고 14명의 전도사님과 24개 교회를 개척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록으로 남긴 것은 쉽지만은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과 교회를 개척하는 데에 얼마나 많은 눈물로 그렇게 보내는 세월이 있었다고 하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참 힘들고 어려웠던 평생 주를 위해 일했던 그런 기억을 우리는 잊지 못합니다. 성경은 눈물로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BC 586년 남조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후에 이제 70년이 지났습니다. 유다 백성이 이제 그 모든 바벨론 유수 거기 포로 생활에서 이제는 70년이 지난 후에 에레미야 선지에 예언하신 그 말씀 그대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제 정말 파사온 코레스를 통해서 칙령으로 포로들이 전부 다 이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1500km에 되는 그런 길을 걸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습니다. 수르바벨의 성전이죠. 그리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곽을 다시 쌓게 됩니다. 바로 BC 444년에 예루살렘 성이 회복이 됩니다. 1912년에 볼셰비키 혁명으로 러시아가 공산화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70년 지난 후 1982년에 무너졌던 그런 그 신앙의 그 러시아의 혁명이 신앙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해방이 되는 그런 기쁨을 가져오게 됩니다. 대한민국도 1953년에 6.25 전쟁 후에 휴전이 된 후 70년이 되면 아마 2023년이 70년이 딱 되는 그런 때인데 이제는 영원히 평화로운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가 함께하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해 봅니다. 그런데 이런 정말로 아름다운 복음적인 통일이 자유 통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눈물로 씨를 뿌리는 열심히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될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꿈을 꾸는 듯 하였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입에는 웃음이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해방의 감사와 감격을 노래한 겁니다. 우리 광복절 노래 첫 소절을 보게 되면은 흙 다시 만져보다 바닷물도 춤을 춘다. 아마 이런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쁨으로 얻어지는 해방과 그리고 통일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일이 있어야 기쁨으로 탄을 거두게 된다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물로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과연 뭘 의미하는가? 회개의 눈물의 씨를 뿌려야지 우리는 구원의 감사와 감격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비유 중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여러분 아시죠? 바리새인이 자기의 의를 내세우면서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나는 저 죄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안식일 지켰습니다. 11조 되었습니다. 금식을 했습니다. 자기의 의를 내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세리를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한쪽 구석에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눈물로 참회하며 기도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기도 중에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냐? 바로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죄 사함을 주셨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주신 걸 여러분 아시지요? 오늘도 우리는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 얻어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날마다 간증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저 경상북도 영양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 처녀가 서울에 올라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잘 살아보려고 양장점에 취직을 했습니다. 외롭고 힘든 그런 일들을 하는 가운데 마침 건너편에 맞춤집에서 일하고 있는 총각이 자기가 정말로 가까워지면서 사귀게 그렇게 됐습니다. 시골 처녀가 쉽게 마음을 주게 된 거지요. 사랑이 무르익어 결혼하게 되고 단칸방에 신혼살림을 차리게 되지요. 그러나 사는 게 만만치 않지요. 돈이 버려지는 것도 아니고 또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남편이 술을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직장도 그만두고 채소 장사를 하는데 날마다 돈을 벌어온다는 것보다 술 먹는 것이 더 많이 나갔습니다. 와서는 또 술주정을 부려가지고 가구를 깨뜨리고 정말 성한 것이 없이 살림이 말이 아니 됐습니다. 너무 힘들게 그렇게 정말 신혼살림을 하다 보니까는 소망이 없어서 야, 이렇게 살 바에는 죽어야지. 그래가지고 쥐를 잡아야 될 약을 정말로 죽어야 될 약으로 그걸 마시게 됐습니다. 술이 취한 남편이 죽어가는 그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와가지고 병원도 데려가 결국 살려내게 됩니다. 살아난 그는 나는 죽을 수도 없구나. 실명과 좌절에 빠져 있을 때에 누구의 전도를 통해 교회 나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직까지 살아온 거에 잘못 살아온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회개하며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불쌍하게 여겨졌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게 됐습니다. 남편이 점점 일이 잘 안 되니까 심지어는 자포자기하고 자기 손가락 셋을 잘라버리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부인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완전히 새롭게 사람이 변화됐습니다.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상점을 다시 내고 그러므로 경제적으로나 건강으로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 잘 낳고 이제 손자까지 둘을 보게 되는 이런 축복의 가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가정이 잘 되고 교회에 충성하고 모든 굳은 일을 맡아서 하는 그런 모범적인 권사 가정이 되게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눈물로 회개하며 씨를 뿌렸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해주셨다고 하는 그런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눈물로 회개하는 정말로 회개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은혜에 감사하다고 하는 존 뉴턴의 여러분 간증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셔서 위대한 전도자 되게 하셨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이 이단에 빠지고 방탕하게 되었을 때에 암브로스 감독을 만나 자기 사정을 얘기하니까는 자매님,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는 자식은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절망하지 말고 눈물로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성자 오거스틴이 나타나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에서도 또 미국에서도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잘못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 법이 통과되기도 하고 낙태 시술하는 것을 그래도 통과시키기도 하고 많은 잘못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시장이라고 하는 무슨 성추행으로 말미암아 자살하는 이런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정말 이런 분들이 잘못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을 정말 가슴에 품고 눈물로 회개하는 회개의 눈물의 씨를 뿌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회개하는 눈물의 씨를 뿌려야 될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교계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정말로 이 나라와 이 시대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모세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민족을 내게 주십시오. 아니면 내 목숨을 거둬가 주십시오. 하나님, 이 민족의 잘못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한번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어저께인가 우리 딸아이가 아빠 요새 이런 드라마가 있는데 재밌어요. 그게 무슨 드라마냐 가르쳐줬는데 한 번 갔다 왔어요. 뭐 그런 그 드라마를 소개를 해서 한번 봤는데 어딜 갔다 왔나 그랬더니 결혼 실패해가지고선 전부 이혼하고 온 사람들 그런 해프닝들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갔다 온 사람들이 일반화된 그게 드라마가 돼가지고 그것이 정말로 인기 그런 드라마가 되는 이 시대는 분명히 회개해야 될 그런 세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회복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앞날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앞날과 교계의 앞날을 위해서 정말로 가슴을 열어놓고 눈물로 불어 기도하는 회개의 열매를 맺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이렇게 눈물로 회개하는 기도도 있어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눈물의 씨를 뿌리는 그런 감사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포로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눈물에 고이고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 차고 입에는 찬송이 울려 퍼지고 말 속에는 감사가 가득 찼습니다. 오늘 시편의 노래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그 앞에 보게 되면은 성전으로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라고 찬송 시를 그렇게 써놓아 있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찬송,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 만나는 예배 드리는 임예송이 바로 오늘 이 찬송의 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마음을 열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이 날 정도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웃으며 기쁨으로 드리는 찬송도 참 우리들의 감동이 되지만 더 감동이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그 감격 때문에 눈물이 나는 진실된 눈물의 찬송, 이것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피가 희생을 얘기하고 땀이 수고의 열매를 얘기한다 그러면 눈물은 그 사람의 진실된 고백이 바로 눈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뉴욕에 가게 되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는데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몇 층입니까? 102층이에요. 102층이 왜 102층이 됐는지 아십니까?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필그림 파더스, 청교도들이 신앙과 믿음의 자유를 얻기 위해 대서양을 건너 프리무스라고 하는 뉴잉글랜드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한 해 동안에 굶주림과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많은 사람이 죽고 44명만 남았습니다. 102명 중에 44명만 남게 된 것이지요. 그랬을 때 그들이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교회를 짓고 또 옥수수와 감자를 쪼놓고 마침 이웃에 있는 인디안들이 터키 칠면조를 가져다 준 것을 구워놓고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에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우리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된 거죠. 그 다음에도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풍년이 들었어요. 너무너무 좋아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풍년을 주셨구나. 근데 뜻하지 않게 추수할 기회가 왔는데 병충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곡식들을 병충들이 와가지고 갉아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제 망하게 생겼어요. 그들이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런 재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자유를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하나님 정말로 우리들이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계신 것을 임마누엘 은총을 늘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잘못된 불신앙을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며 기도하고 눈물로 회개하게 될 때에 그 다음날이 밝았는데 새떼들이 와가지고 그 병충해들을 다 잡아먹는 겁니다. 깨끗하게 모든 병충해들이 완전히 소멸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해에 아주 큰 풍년이 들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찬송가 말씀처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리야.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여러분,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응답이 이루어져서 한숨이 변하여 내 찬송이 되는 이런 놀라운 간증,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사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통하여 정말로 감격 어린 눈물의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 잘 아시지요? 어머니 생전에 계실 때 늘 곡조는 똑같이 부르는 그런 찬송인데 늘 이 찬송을 제일 많이 하셨어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4절에도 보게 되면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무한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를 살려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아들을 세상에 보내가지고 목사 되게 하신 거 늘 감사하고,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며 눈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그런 어머니의 생전의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쓰지 않고 사업 잘 된다고 하는 것은 도둑님 심부입니다. 열심으로 예배 드리지 않고서 영혼이 잘 되는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복 받는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과 같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분명히 기쁨으로 거두게 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오게 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축복과 은혜가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간증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 충만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울며 씨를 뿌리는 자들의 아름다운 감사와 감격의 단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새로운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결단한 귀한 성도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